Spirit was moving over the water. Spirit, come move over us.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As the Spirit was moving over the water. Spirit, come move over us.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평화마른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평화마른 내 맘 주의 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주시옵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 볼 수 없지만 빨리 종식이 되어 얼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며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죄란 무엇인가요? 원죄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학생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도 있고, 성인이 되고 싶어하는 고3들이 대학을 가게 된다면 나는 성인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나는 한별이 아빠입니다 혹은 하성이 아빠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답변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따라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하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확실하게 강조된 인간의 정체성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죄인임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짓게 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인간은 모두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범죄는 아담의 후손인 인간이 살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교만이나 질투, 증오와 같이 마음으로 짓는 죄와 사기, 도둑질, 간음, 살인과 같은 외적 행동의 죄 모두가 이 자범죄에 포함됩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태어난 이후로 지은 죄는 자신이 직접 지은 죄이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지만, 원죄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닌데 왜 죄인이라 불려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 사건을 통해 원죄의 실체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죠. 월세를 내거나 따로 공과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곳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단 한 가지를 내거셨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셔서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것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그냥 먹고 싶어서, 유혹에 넘어가서, 혹은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한 입 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지.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냐? 내 말을 무시했다는 거지. 그래, 너는 앞으로 영원히 저주를 받을 거야. 내 말을 무시한 대가를 한번 치러봐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마음으로 벌을 내리셨을까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너무 잔인한 하나님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하는데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말씀도 제대로 못 지키고 맛있어 보이는 것을 참지 못해서 먹은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치아 교정을 하고 있는데요. 치과 의사분이 젤리 같은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젤리가 너무 맛있게 보여서 그만 젤리를 먹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저희 아이들을 집에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아니, 아빠가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아야지. 아빠 말을 우습게 알고 먹었다 이거지. 너는 당장 보따리 싸서 나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그 아버지를 공의로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유혹했던 이 사단의 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번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로 시작합니다. 하와가 대답하죠.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했던 말을 살펴보면 그 말에는 하나님 때문에 자유롭지 않지,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지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로 인정하고 따르면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인간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데 사단은 그렇게 하면 자유롭지 않다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말에 아담과 하와가 동의했던 것입니다. 여고생 딸을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니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아이가 사춘기인 것 같아서 아이의 아버지는 딸에게 늦게까지 놀아도 좋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밤 11시까지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딸아이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가 다 되어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화가 나서 밤 11시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어겼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친구들과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아빠는 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자유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몇 시에 들어오든지 뭘 하든지 아빠의 존재 때문에 구속을 받거나 간섭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통해 언약을 맺으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영원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죠. 이들이 지은 죄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한 것이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말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임한 것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로 인한 절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상태이자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면 만족스럽고 행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명상을 하거나 다른 종교를 통해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도록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기독교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조건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원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백성이 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게 가장 행복한 삶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에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서 비롯된 성공과 성장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은 실패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자신을 바라보면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너무 낙심이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면서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